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의 통치의 초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열왕기상 4장을 쭉 살펴보았어요.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열왕기상 4장의 마지막, 즉 솔로몬 왕의 통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나라는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반란의 세력들도 진압이 되었고, 솔로몬은 자기가 반란의 세력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 근데 그가 신하들을 배치할 때에 보면은 제사장을 먼저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은 누구를 먼저 세웠다고요? 사령관을 먼저 세웠어요. 정복전쟁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볼 때는 사령관이 중요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볼 때는 이미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지금 확장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제사장을 먼저 세웁니다. 신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나라는 이제 점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왕이 통치를 할 때에 백성들의 수는 더욱더 많아집니다. 열왕기상의 저자는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백성들이 많으면은 사실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 많은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은 왕의 통치를 힘입어 가지고 먹을 것이 풍족하였습니다. 오늘은 왕의 통치, 솔로몬 왕의 통치로 백성들이 평안을 누린 것과 그 다음에 이 왕의 뛰어난 지혜, 그리고 이 지혜가 백성들에게 펼쳐진 것을 보면서 솔로몬 왕에 대한 대미를 우리가 장식하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씩 열릴 것입니다. 사실 성경이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열왕기상 4장을 벌써 3번에 걸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 가지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는 모르더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이것은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데, 그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영원 무궁함을 알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를 다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교회는 우리에게 일상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우리는 교회를 올라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사실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가야 되는데, 이 본질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둡니다. 찬양대는 비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둬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은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에 은혜를 입어야 비본질적인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니까는 지치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니까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두니까는 영적으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한 분을,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수업을 가르칠 때 얼굴이 늘 굳어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만나면서 목사님 너무 자주 웃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분명히 수업 가르칠 때는 3년 전이었거든요. 3년 전에 가르칠 때는 얼굴이 늘 굳어 있었어요. 얼굴이 그냥 한문으로 이야기하면은 내천자가 써 있을 정도로 그냥 누가 얘기를 해도, 그래서 만나면은 그냥 이 가식적으로 웃는 거 있죠. 다 보이거든요. 근데 어저께는 학교를 왔길래 이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계속 웃어요. 교회를 개척한 분이에요. 그래서 안 힘들어요? 그랬더니 예전이나,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잘 봤대요. 예전에 3년 전에 자기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대요. 힘들어가지고 수업도 안 들어오고 그냥 힘든 그 자체였대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러면 변화가 일어났느냐? 변화는 안 일어났대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대요. 근데 다른 변화가 하나 있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그래서 환경은 안 변했어도 예수님 때문에 웃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가 정말 죄송한데 제가 그분한테 이 표현을 썼어요. 제가 옛날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그랬는데, 웃는 모습만 보고 실성한 사람 아니야 그랬는데, 목사님 보니까는 지금 내가 그 표현을 쓰고 싶다고. 혹시 뭐 잘못되신 거 아니에요? 실성한 거 아니에요?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알면 그냥 안에서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알면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 한 예로, 목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지 않으면 목사의 짐은 무거운 짐이 돼요. 다 교인들 다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 다 돼야 되죠.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의 기상도를 보면서, 이 사람의 기상도는 흐린 날씨고, 이 사람의 기상도는 소나기고, 이 사람의 기상도는 맑은 날씨고, 그러면 목사는 이 비본질적인 얼굴들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저 사람은 또 얼굴이 왜 저렇지 이번 주에? 근데 본질적인 것에 들어가면은요, 본질적인 것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로 기쁘고 그리스도 예수로 즐겁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풍성한 교회에서 본질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히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의 영이 이끌어 갈 것이고, 그 영이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 듣게 할 것이고, 깨닫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말씀으로 일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공급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오늘 먼저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합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막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앞에 보세요. 저 자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들 지금 잘 듣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이렇게 제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보니까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어느 교회 임직 예배가 있어서 권면을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자막을 딱 이렇게 띄워져 있으니까는 자막을 통해서 교인들이 읽게 하는데 그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자주 읽어서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읽어봅시다. 자, 25절 보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여기 오늘 본문에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이라 있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 솔로몬이 사는 동안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솔로몬은 유한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는 날이 있어요. 사는 동안 유한한 인생. 솔로몬 왕은 한 사람의 자기의 인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은 나라를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는 왕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왕의 자리에서 부귀와 영광이 가장 높은 곳에 오를 정도로 부귀도 높고 영광도 높고 부귀도 풍성하고 영광도 풍성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그 어떠한 풍성한 부귀와 영광이 풍성할지라도 언제까지 그걸 가질 수 있을까요? 그가 사는 동안에. 그래서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의 여정이에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여기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어요. 여기를 연결하는 게 요단강입니다. 근데 요 갈릴리 바다 위에가 단이에요. 단지파 단.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아래로 쭉 내려 요단강을 따라 내려와서 사해 바다가 있는데 사해 바다 요 아래쪽이 브엘세바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북쪽부터 남쪽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북에서 남에 이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떤 은혜를 입었냐면은 그들이 입은 은혜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평안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평안인데 여기 앞에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각기라는 단어입니다. 이 각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각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예로 우리 풍성한 교회에 있을 때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풍성한 교회 교인이면서 각기라고 했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기 은혜를 입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솔로몬 왕 때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다고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아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평안히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많은 인원이지만 각각의 은혜, 각기의 은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입은 은혜가 뭡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포도나무가 중요해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무들마다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는 특히 기쁨이에요. 그리고 안식이고 즐거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절기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어요. 이 건기 때에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건기 때에 포도 수확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건기 때에 물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물이 없겠죠.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면서 이제 포도 열매를 수확을 하는 거예요. 갈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런데 갈증이 심할 때에 포도를 따다가 그 포도 알송이 하나를 탁 먹으면 어떨까요? 아주 그 단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포도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건기 때에 포도 열매를 이렇게 따다가 갈증이 심하니까는 포도즙 틀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포도 틀에다가 이렇게 넣고 쭉 하고 누르면은 포도즙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걸 마신 거예요. 그러면
건기 때에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니까는 포도 수확을 하면서 그 즙을 마시니까는 시원하죠. 그리고 또 그 즙을 마시니까는 농사를 짓다가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마셨을 때의 그 기쁨. 그래서 포도나무 아래에서 쉬었다는 것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갈증이 해결되는 이 은혜는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어요. 근데 또 나아가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 표현을 씁니다. 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무화과나무는 영적인 의미로는 속죄의 은혜가 있고 종말 표현을 살 때에 무화과나무를 사용하는데, 무화과나무는요 나뭇잎이 좀 큽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무화과나무는 나뭇잎이 큰데, 이 나뭇잎이 크다 보니까는 건기 때에 햇볕이 내리쬐잖아요. 그럴 때에 이 나뭇잎, 무화과나무가 있으면은 나뭇잎들이 쫙 있으니까 그 나무 아래로 들어가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유대인들은요, 이 건기 때에 공부를 할 때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 학생들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공부를 해요. 그냥 그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래서 뜨거운 여름날 공부를 합니다. 근데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무화과나무의 잎이 그들의 삶에 그늘이 되어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아래에서는 음료가 되어주고, 음료로 갈증을 해결해주고,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는 그늘이 되어주어가지고 그들이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각기 평안히 살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흉년이 들면 결코 사람은 포도나무 아래에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흉년이 들면 포도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수확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든지 흉년이 들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사는 삶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 때에는 평안히 사는 삶의 은혜가 이 약속의 땅에서 일반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23편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평화롭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거는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고, 왕과 백성의 관계는 또 이런 표현이죠.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영원히 누릴까요? 아니에요. 누가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누린 거예요. 40년 동안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유다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둘로 나누어지고 백성들은 분열이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기 오늘 평안히 살았다 이 표현은 유한한 평안입니다. 시간이 있는 거예요. 40년의 이 기간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왕이 계셔요. 잠시 동안 사는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이 계셔요. 그분이 이 땅에 올 때에는 33년이었다면 그분이 이 세상을 떠나서 그의 영을 보내어 주었을 때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 6개월을 살은 유한한 삶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 그가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의 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 우리에게 낳습니다. 그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 평강은 평강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더함의 평강이다. 평강을 더한다. 더함의 평강이며 그 평강은 영원 무궁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왕이 우리에게 오심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왕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한 평강으로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 한 왕이 우리에게 났고 그 왕은 평강의 왕이라 그 왕이 왔어요. 그 왕이 와서 33년 6개월을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그럼요, 예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셔요. 그러나 또 한 면에서는 그 사람들의 대답을 다 기다리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가 더 물어보지도 않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오늘 교회에 입교식이 있었어요. 입교 문답이 있었어요. 우리 당회에서 우리 3명의 SFC 운동원들을 데리고 문답을 했어요. 문답의 핵심은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알아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믿는 것을 묻는 문답입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지 묻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자기도 알지 못할 때에 부모님의 손에 의해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교회 나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네가 세례받은 이 자체가, 너희들이 받은 이 세례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믿느냐 하는 것을 묻는 물음이었어요. 우리 아이들마다, SFC 운동원들마다 다 대답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믿느냐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은 계속 교회 다니시면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면 교회 계속 다니셔야 돼요. 믿어져도 교회 계속 다니셔야 되고 안 믿어지면 더더욱 교회 계속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요한복음 16장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때의 마지막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셔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말씀 잘 보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앞두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밖에서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평안을 말씀하실 때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당신 안에 두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이신 그리스도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평안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이라면 여러분 이 평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는 것은 그리스도 당신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는데, 그 뒤에 또 나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할 때 평안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결코 없다고요. 우리 가운데 재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평안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실 때는 이 평안은 내 안에 있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평안을 주십니다.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요.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가지고 그의 영을 보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다양한 은사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평안히 살게 합니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평안합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안해요. 평안합니다. 물론 바깥에서의 부는 외풍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바람으로 인해서 잠시 저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탁 꺾일 수는 있어도 제 안에 있는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준 평안도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포도나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화과나무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로서 그 음료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그늘이 되셔서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항상 우리를 두어서 그 자신 안에 평안으로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는 참 지혜인데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 왕위에 올라서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천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냥 나타나셨을까요? 뭔가를 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내가 왕이 되었으니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 왕위에 올라도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고 난 다음에 응답하기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하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열왕기상 3장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세요? 아이를 재판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그 실제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의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지혜가 뛰어났는지요. 동쪽의 모든 사람, 자, 이스라엘 나라의 동쪽은 아람 나라이며 동쪽은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또 솔로몬의 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이 이스라엘의 이 서쪽으로 가게 되면 애굽인데 애굽의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동쪽의 사람들보다 서쪽의 사람들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니까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오는데 심지어 각 나라의 통치자들이요 사람들을 보내가 야 너 가가지고 솔로몬에게 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좀 듣고 배우와 하면서 왕들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오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요?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 그러면 솔로몬 왕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납니다. 그의 지혜는 백성을 통치하는 지혜로, 솔로몬의 지혜가요 백성을 통치하면서 더욱더 빛을 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아름답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난데 그 받은 지혜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이렇게 뛰어나고 그 실제적인 한 예로 재판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야, 이렇게 뛰어난 지혜? 근데 그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지혜를 보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림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자의 실제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으면 이 그림자의 실제가 있죠. 그림자의 실제가 있는데 도대체 이 실제는 누구냐 이겁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실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이 솔로몬의 지혜의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 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지혜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자, 솔로몬 왕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잠언에서 알려주는 이 나 지혜는 장차 이 솔로몬 왕의 지혜의 실제이신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생명이 너에게 더할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쭉 전향을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쭉 증거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증거하면서 마지막 11장에 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 깊어요.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뭐죠? 1장부터 11장까지 진행되었던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에 관한 이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지혜에 대해서 깊다 이겁니다. 너무 깊어가지고 알 수 없다 이거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분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안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내 지혜가 하나님 지혜보다 크니까. 그런데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하나님의 지혜의 높이와 하나님의 지혜의 넓이는 우리 지혜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에 관한 이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 영적으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이루시는 일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으며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와 그 깊음을 알고 그 지혜의 높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1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의 일들의 지혜가 이렇게 깊다 이겁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은 뭐냐면은 김 목사를 구원하려 할 때에 누가 옆에 서가지고 우리 배미옥 집사님이 저한테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저 김 목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콧구멍은 2개로 해주세요. 하나로 하면 호흡이 가쁩니다. 누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사람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듣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귀를 2개로 해주세요. 하나는 듣고 하나는 흘려보내게. 다 듣다 보면은 정신이 없으니까는.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2개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사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창조하는 이 일들과 구원하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옆에서 조언을 하였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깊다 이겁니다. 너무 깊어서 그의 깊이를 알 수 없고 그의 높이를 알 수 없어요.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우리 중에 누가 그의 창조하는 일에 훈수를 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의 지혜로 창조하셨고 구원의 일을 하실 때에도 그의 지혜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와 총명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준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에 관한 비밀을 알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와 총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의 이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에게 주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 소설가들도 성경 읽어요. 사상가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의학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가지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에베소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요해지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보게 할 것이에요. 그리고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과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었고 계시의 영을 주어서 누구를 알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도 알게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며 영원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혜가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시면 돼요. 야고보 장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면 세상 사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의 영을 받았어요. 성령인데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을 볼 때에 잘 알지를 못합니까?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혜가 부족하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겁니다. 없다면은 없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단 부족하다 이겁니다.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는 그분이 여러분들 지혜가 부족하다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후히 주실 거예요.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욕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것들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는 것이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기를 구하세요.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구하세요. 그리하면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어 지혜의 영으로 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린 열왕기상을 다 마칩니다.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왕이 등장을 해서 그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 솔로몬 왕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왕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통치가 영원하며 그의 아름다운 성품은 그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가면서 당신 안에 있는 이 모든 평강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평강이고 이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의 깊이와 높이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도록 지혜의 영을 주어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믿음은 지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 알아가는 그 알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에게 있는 각양의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풍성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왕이신 그리스도로 부요하고 그 부요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 왕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왕이 왔을 뿐만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신 우리에게 오신 그 왕이 이제는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의 평강을 주시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평강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이들에게 있음을 감사하며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참 지혜가 되셔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 깊고 넓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우리에게 다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부요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것이 부족하니 저들이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저들이 지혜를 구할 때에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을 하고